지금보다는 매우 순수했던 시절, 미국의 어느 심리학자가 조금은 특이한 실험을 어느 마을에서 했습니다. 순수하고 또 작은 한 마을을 택해서 한 달 동안 매일같이 이른 아침에 모든 사람의 집에다가 봉투에 $100, 엔으로 하면 얼마쯤 되지요? 15,000엔쯤 됩니다. 그죠? 봉투에다가 빳빳한 $100 지폐 15,000엔을 넣고 집집마다 우체통이나 우체통이 없으면은 집 문 앞에 놓아두었습니다. 얼마 동안이요? 한 달 동안이요. 그 일을 시작한 첫날 사람들은 딱 아침에 나와 문을 열었더니 뭐가 있는 거예요? 봉투가 있는 거예요. 웬 봉투야 하고 딱 열어봤더니 빳빳한 $100짜리 지폐가 있습니다. 이게 뭐야? 보니까 옆집에도 건너집에도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게 웬?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죠? 이게 누굴 갖고 장난치는 거야? 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서두에 말하기를 순수했던 시절이라 했으니까 스마트폰 있으면 우리 집 앞마당에 $100 있어. 니네 집은 어때? 할 텐데 그러지도 않는 시절이니까 우리 마을이 어려워서 어떤 부자가 갖다 줬나 보다 하고 포켓에 딱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날 어제 봤던 똑같은 봉투에 열어보니까 또 뭐가 있었습니까? 또 $100, 15,000엔쯤이 들어. 어떻게 합니까? 첫날에는 조금 주저했던 사람도 이번에 어디다가? 이쪽 포켓에다가 딱 3일째가 됐습니다. 똑같은 봉투 속에 똑같은 $100 지폐가 깨끗하게 들어있습니다. 이제 마을에 서서히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니네 집에도 있었어? 우리 집에, 우리 마을에 다 있어. 일주일째 지나니까 아예 아침부터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일주일쯤 지나니까 어느 타이밍에 오는 거야 도대체. 10일쯤 지나니까 아예 문 열고 고맙습니다 하고 딱. 맨 처음에는 $100씩 받는 것을 좀 이상하게도 여기고 이게 웬일이야 라고 하다가 이제 3주간이 지나고 4주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니까 어떻게 느껴집니까? 당연하게 느껴져요. 제가 아까 실험을 했다 했죠. 그 심리학자가 한 달 동안 그렇게 하더니 2달째 첫날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쑥 지나갔어요. 자, 여러분이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한 달 내내 매달 아침마다 $100를 주더니 2달째 첫날은 쑥 지나가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렇죠? 오늘은 우리 집만 빼는 거 아니야? 왜 안 주지? 이런 마음이 오기도 하지요. 자, 이틀째, 3일째 또 그냥 쑥 지나갑니다. 여보, 이리 좀 오세요. 뭔 일이 있길래 그냥 쑥 지나가세요? 불러서 뭐 하는 사람까지 생깁니까? 따지는 사람. 아예 한 달 동안만 하기로 했습니다. 왜 한 달만 해요? 맨 처음부터 이런 걸 하지 말든지. 오히려 뭘 내는? 화를 내고 욕하는 사람까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써진 것처럼 우리는 이 이야기와 실험을 통해서 매일매일 너무도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지만 감사 없이 도리어 뭐만 하는? 불평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한 몸, 매일매일 살아올 수 있게 하신 것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유명한 영국의 찰스 스펄천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는지 읽어볼까요?
시작. 촛불을 보고 감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달빛을 주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작은 촛불 하나로도 어둡지 않게 하시고 밝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촛불보다 훨씬 밝은 달빛을 주십니다. 시작. 달빛을 보고 감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햇빛을 주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니 아예 잘 보이게 처음부터 햇빛을 주시지요가 아니라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햇빛을 주신대요. 자, 스펄전 목사님의 권고는 이어집니다. 시작. 햇빛을 보고 감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7날의 빛을 주실 것입니다.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사야서 30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내 백성의 상처를 싸매며 내 백성의 아픔을 고치는 날에는 달빛은 뭐가 같겠고 햇빛은 뭐가 돼요? 몇 날의 빛과 같으리라? 물론입니다. 태양이 7개 겹친 것이 비칠 정도로 환하고 찬란하리라. 이 말씀 바탕으로 찰스 스펄전 목사는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럼 하나님은 7개의 햇빛을 겹쳐서 찬란한 그러한 은혜와 복을 주신다 했으니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촛불과 같은 은혜, 달빛과 같은 자비, 햇빛과 같은 은총을 힘껏 감사드려서 태양을 7개 겹쳐서 비추는 찬란한 빛과 같은 축복을 지금 이후로 차곡차곡 누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 안에서 항상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이 감사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먼저 가장 많이 감사해야 될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될 텐데 감사하는 건 우리 알고 있는데 뭘 가장 감사해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톨스토이라는 분 아시죠? 예, 전쟁과 평화 등의 이런저런 글을 쓴 러시아의 엄청난 문호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분이 인생론이라고 하는 글에서 이런 얘기를 소개했습니다. 톨스토이의 인생론입니다. 인간은 이와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느 날 한 나그네가 길을 걷다가 산속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물 한 번 먹는 동안 잠에서 깨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깨는 건 아닙니다. 전 깨 있으니까. 그렇죠? 자, 옆에 분이 자거들랑 일어나시라고 그만. 한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산길에 접어들었는데 산길에 가다 보니까 그만 길을 잃어버렸어요. 산속에서 길을 잃으면은 좀 두렵잖아요. 그렇죠? 요새 같으면 뭐도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예, 곰도 나오고, 예, 멧돼지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서둘러 길을 찾으려고 하는데 꼭 서두르면은 사단이 납니다. 그렇죠? 더 길이 없는 것으로 빠지고 말. 산속을 한참 헤매다 보니까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꼴딱 넘어가 버렸어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희미하게 비치는 구름 사이에 달빛을 가지고 한참 가는데 저 앞쪽에서 뭔가 번쩍 빛난 것 같더니 큰 호랑이 한 마리가 나그네를 쳐다보는데 딱 눈빛을 보니까 도망 안 갔다가는 뭐하게 생겼어요? 호랑이 밥이 되게 생겼어요.
야, 놀래가지고 톨스토이의 얘기입니다. 그죠? 호랑이 막 걸음한 날 살려라. 호랑이한테서 살려라. 막 여기 나와고 막 갑자기 앞에가 한참 도망가다가 허전합니다. 왜 허전했게요? 집사님 말씀. 천길을 낭떠러지. 더 이상 길이 없는. 그대로 달렸다가는 어떻게 해요? 난감합니다. 뒤에는 누가 쫓아오고 날 잡아먹겠다고. 앞에는 뭐가 있고. 야, 이제는 뭐 했구나? 이 내 인생은 여기서 종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하는 순간 딱 보니까 자기가 선 그 자리부터 칡넝쿨 있죠? 칡넝쿨. 칡넝쿨이 이렇게 한 7, 80개가 쭉 내려가는 거예요. 이야,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나에게 살 길이 생겼구나. 어떡합니까, 여러분? 칡넝쿨을 타고 절벽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언젠가 어디에 닿겠지? 살 길이 생겼구나. 해가지고 그 칡넝쿨을 7, 80개 되는 거를 잡고 밑으로 살살 내려가는데 한참 내려갔다 했더니 밑에서 살기가 올라. 살기. 뭔가 목숨을 위협하는 뭔가 했더니 이만큼 두꺼운 비아미가 하면서 누굴 잡아먹으려고? 이 나그네를 잡아먹으려고 내려만 와라. 누가 쓴 거래요? 톨스토이예요. 이 나그네는 위로 다시 올라가자니 뭐가 있고 밑으로 가자니 뭐가 있고 야, 매달려 있자니 뭐가 있고 좀 있다가 힘이 빠져서 떨어지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 더 큰 비극이 이 나그네에게 찾아왔습니다. 어디서 나타난지 모르는 쥐들이 달려오더니 내가 지금 매달리고 있던 뭐요? 칡넝쿨을 위에서부터 하나씩 뭐하고 있어요? 시기도 잘하시네요. 실은 제가 한 10몇 년 전에 한번 얘기했던 얘기거든요. 하나가 뚝 떨어지니까 휘치, 또 하나가 뚝 떨어지니까 휘치. 야, 이러다가 죽는 거야. 죽음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순간 이 나그네의 머리 위에 뭔가 물컹한 게 푹 떨어졌습니다. 뭐가 떨어졌을까요? 호랑이 침이요? 호랑이 침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새똥이요? 뭔가 하고 어둠에 딱 만져봤더니 달콤한 냄새가 납니다. 빨아먹어봤더니 뭐예요? 꿀이야. 이렇게 보니까 저 위에 벌집이 하나 있는데 얼마나 꿀이 많이 들어있든지 그 꿀이 넘쳐서 한 방울 한 방울 머리로 떨어져요. 여러분이 나그네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맛있는 꿀이 다 있네 하면서 뭣도 잊어버리고 죽음도 잊어버리고 꿀 먹었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톨스토이는 이 사람이 살았다고 마무리했을까요? 죽었다고 마무리했을까요? 죽었다고 마무리했습니다. 많이 먹고? 제가 지금 뭔 얘기할지 궁금하시죠? 그죠? 네, 물 한 모금 먹고 얘기하겠습니다. 톨스토이는 이 나그네의 모습이 사람의 인생과 똑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야기를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나그네를 죽이기 위해서 뒤따르던 호랑이나 밑에서 낼름낼름거리고 있는 뱀이나 죽음을 의미합니다. 즉 나그네에게는 반드시 뭐가 옵니까? 모든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어딜 향해 갑니까? 여러분과 저도 거기서 피할 수 없습니다. 언제 죽을지만 모르지 죽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7, 80개의 칡넝쿨은 뭐 같습니까? 토시요. 나이요. 나이요. 우리 인생 나이요. 1년 1년 살수록 뭐가 뚝뚝 끊어지고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칡넝쿨과 같은 우리가 살아갈 인생이 하나씩 하나씩 끊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남은 게 많습니까? 끊어진 게 많습니까? 절대 하영진이나 여기 하은이는 남은 게 많습니다. 그러겠죠. 그죠? 예. 지금 대답한 여러분과 저는 끊어진 게 많겠지만 젊은 성도들에게는 남은 게 많습니다. 자, 꿀은 뭘까요? 꿀은 뭐지요? 세상 살 때 느끼는 재미들입니다. 뭔 재미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재미요. 뭔 재미가 있습니까? 돈 버는 재미도 있잖아요. 뭔 재미가 있습니까? 놀러 다니는 재미도 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꿀단지에 빠집니다. 그죠? 재밌거들랑요, 골프하는 게. 그죠? 재밌죠? 지금 영화관 가서, 감동스럽게 보는. 낚시 가서, 여행 가서, 집에서 푹 쉬고 있는 거, 세상이 주는 꿀단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간들은 이런 꿀단지에 빠져서 자신이 영원히 죽을 자리에 있다는 사실, 자신이 곧 죽음에 처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너무너무도 중요한 기회를 놓쳐버리고 만다. 이게 톨스토이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묻지요, 여러분? 묻습니다.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한 가닥 한 가닥 끊어져가는 절벽의 칡농쿨을 의지하며 사는 대롱대롱의 인생입니까? 아닙니까? 묻습니다. 위에는 호랑이요, 밑에는 뱀이요. 꿀만 한 번씩 빨아먹으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 사는 대롱대롱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까?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톨스토이는 예수님을 알긴 알았지만 시원찮게 알았습니다. 뭐라고 말한지 압니까? 그는 신이 아니며 우리보다 좀 더 깨우친 현명한 인간이었다. 그렇게 예수님을 알았던 톨스토이였기 때문에 인간은 이렇다고 알았고 밖에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십자가의 줄을 붙잡고 있습니다. 세상 인생은 뭘 붙잡고 있지만, 쥐들이 갉아먹고 있는 칡농쿨을 붙잡고 있지만, 여러분과 저는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줄입니다. 더구나 그 십자가의 줄은 여러분과 저가 온 힘을 다해 바들바들 떨면서 붙잡고 있어야 되는 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줄은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줄이요. 우리가 붙잡을 필요 없이 우리를 둘둘 감싸서 받쳐주고 있는 생명의 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감싸고 있는 그 사랑의 줄, 생명의 줄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영원한 생명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뭘 가장 먼저 감사해야 되는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뭘 주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칡농쿨같이 대롱대롱 매달린 인생이 아니라 생명줄 붙잡고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는 이 축복의 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는 감사할 때마다 주님, 이 땅에서 대롱대롱 인생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누리며 사는 인생, 이런 복된 인생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과 감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항상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뭘 감사하는 얘기는 했습니다. 그죠? 가장 첫 번째 할 것은 생명줄. 뭘로 감사? 믿음의 선배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합니다. 첫째, 그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자, 읽어봅시다. 첫째, 시작. 왜 이렇게 버벅거리십니까? 다윗은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께 뭐 드렸다? 감사를.
그렇습니다. 예배만치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를 표현할 것은 없습니다. 예배는 성도인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께 생명줄을 받은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 사역자인 아삽을 통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즉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난 누굽니까? 하나님은 뭐하게 하나니?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즉 나에게 감사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뭘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감사가 빠진 예배, 온전한 예배가. 우리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까? 감사. 은혜를 소망하는 마음, 힘주시는 마음 다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마음은 주님, 오늘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예배드린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감사고 살아있게 하신 것이 감사고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항상 예배를 드리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감사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다윗은 또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느냐? 첫 번째는 예배로 감사했잖아요. 그러면 다윗의 특기 중에 특기가 뭡니까? 물론입니다. 다윗의 특기 중에 특기는 찬양했어요. 아무리 곤란할 때에도 여호와는 나의 모독자시니 하면서 찬양했죠. 물론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시편 69편 30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뭐하다 하리니? 위대하시다 할 것이다. 즉 찬송을 통해, 노래를 통해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 너무너무 고마우신 분, 내가 온갖 감사를 드려야 할 분이라고 하신 그 이유는 31절 시작. 이것이 즉 찬송으로 감사하는 것이 곧 불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가 잘 모르는 찬송이지만 너무 음이 높아서 올라가지 않지만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뭐할 때? 찬송할 때 하나님 뭐한다? 황소 한 마리를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고로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찬송과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그 무엇을 드림보다 하나님이 기쁘게 그 감사를 받으시고 부디 우리의 생애 동안 시간을 내어 자주자주 집에서도 일터에서도 찬송으로 주를 높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찬양 예배 시간 오후 때 개사 찬양되는, 개사가 뭡니까? 개사료입니까? 그게 아니라 가사를 내가 바꾸는 겁니다. 원래 있는 곡에다가 가사만 내가 바꿔서 하나님을 직접 찬양하든지 신앙의 고백을 하는 개사 찬양대를 합니다. 지난주에는 신청자가 많지 않아서 저는 두 곡을 준비해서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어제 그저께 오늘 진행할 김진표 집사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어린아이들 6명에 어른이 10명인가 11명인가 신청했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두 곡 하면 다 두 곡 할 테니까 2시간 걸리겠네. 하나님은 기뻐하시겠지만 성도들은 2시간 안 쳐놓으면 힘들어하니까 한 곡만 해. 한 곡을 줄였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이따가 어떤 곡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릴지. 오늘 우리 모두가 준비한 찬양과 노래가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한 신앙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헌신하느냐 보다도 그 사람의 삶이 항상 하나님께 뭐 하느냐? 감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유명한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위해 빠짐없이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정말로 경건한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뭐하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사람. 윌리엄 세컬이라고 하는 신앙인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잘 개발해서 쓰는 사람은 유능한 사람이다. 하지만 그 유능한 사람이 모든 재능을 발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뭘 드리지 않으면, 감사의 고백을 드리지 않으면 그가 거둔 것은 어떤 의미도 없다. 우리 수고합니다, 세상에서. 우리 받은 재능으로 애쓰고 많은 것 얻지요. 그러나 그 후에 감사가 없으면 얻은 그것들은 먼지와 같게 된다는 말이에요. 윌러스 워틀스라고 하는 분은 인간의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뇌와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에 감사의 주파수가 생겨서 뭐가 자꾸 모여든다? 감사할 일이. 아침 일어나자마자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 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뭐하게 하며 살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감사할 일. 레이싱은 말합니다. 가장 완벽한 기도는 하나님께 뭘 표현하는? 감사. 노류의 속담에는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사탄이 어떤 못된 씨앗도, 그렇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최고로 멋진 성도입니다. 우리 그런 성도 됩시다.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엠판티라고 했죠, 그죠? 뭡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에도 뭐하라?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듭시다. 가슴에 얹읍시다. 이렇게 외칩시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너가 접니까? 여러분입니까? 나요. 너.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해야 될 최고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줄을 주시고 끊어지지 않는 줄을 허락하시고 둘둘 말아 감싸시고 그 줄로 영원한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먼저 가장 많이 감사해야 될 하나님의 사랑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주님, 불평하는 곳에 불평이 모이고 감사하는 곳에 감사와 찬양이 넘칠 줄 믿습니다. 이제 이후로 드리는 모든 예배가 감사로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길을 갈 때도 찬송으로 감사하는 우리 되게 하사 영광 존귀 우리를 통해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